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영상 예배가 마지막인 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제 다음 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할 터인데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적응 잘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엔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될 텐데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나오지 않아 주님과 멀어진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 주님께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TV로,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또한 태블릿 PC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전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광고했던 것처럼 원래 24일부터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시작되려고 했었는데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5월 31일부터 우리가 비전으로 다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사님은요 여러분과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 플렉스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전사님이 알고 있던 단어의 뜻은 이렇게 유연하다, 접다 이런 뜻의 단어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플렉스라는 단어를 이게 자신의 부와 또 좋은 것을 샀을 때, 또 원하는 것을 샀을 때 그것을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플렉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또 쇼미더머니에 보니까 이 플렉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전사님이 얼마 전에 또 페이스북에서 염따라는 래퍼가 이 플렉스라고 말하면서 내가 돈을 이만큼 많이 벌었어, 난 이렇게 성공했어 자랑하는 것을 전사님 영상을 통해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플렉스라는 단어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우리 전사님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어떤 귀중한 물품을 얻고 좋은 것을 입고 마시고 가지고 또 좋은 차를 타는 것이 플렉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플렉스라는 단어 자체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요즘 세대의 문화가 담겨져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 있나요? 전사님은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르지만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야 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자랑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이 시를 쓴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고 그는 어렸을 적에 목동으로서 양을 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를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목자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목동이었지요. 이 다윗은요 들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였고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또 던지는 연습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덮치러 온 곰이나 사자나 늑대 같은 이런 짐승들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은 날마다 훈련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지켰던 목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졌을 때 기꺼이 전장터에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웠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 그런 대단한 모습이 있었고 그런 용감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시편 23편의 내용 보자면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자였지만 그 자신도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 스스로가 목자였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목자의 역할로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을 충분히 잘 감당했고 그에 따른 업적도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자로서의 자신의 삶에 만족할 만도 하고 또한 자랑할 만한 그런 인생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니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과 자신이 이뤄놓았던 일들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고 있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진정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풀을 뜯을 만한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위험이 가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줄 목자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을 인도하여서 충분하게 먹이시고 그곳에서 쉼도 안식도 누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해를 입지 않으며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목자로서의 영광을 겸손히 내려놓고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 또한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서 내 몸의 안식과 안위함만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또한 피폐해진 내 영혼, 지쳐있는 내 영혼, 아파하는 내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3장에 보니까요, 하박국 선지자 또한 처한 상황 또한 다윗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될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하다가 패배하여서 멸망 직전까지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업이 실패하여서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당장 쫓겨나야 할 상황이라면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으로 이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하박국이나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다윗이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이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어가서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의 목숨을 해하려 있는 저 세력들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내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잠잠케 하시며 오히려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끔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때로는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요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자신의 전 인생의 경험, 자신의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이 선포적인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최후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내가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곳에 살 것입니다. 아니, 주님, 내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모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각 성도들과 우리 친구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도사님은 경험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함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는 그 하나님이 절망 중에 하박국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전도사님과 여러분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우리 중고등부의 영성 예배가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찬양으로 또 기도로 헌신해준 우리 임원들과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고맙고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로 중보하였던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전사님은 오늘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해가 가득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얻어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드러내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입술로 또 우리의 모든 행실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부서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 더 큰 영광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여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예배를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과 입술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